죄의 거룩하신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너널로 눈보다 거기 계시으라매 예수의 보혈로 눈에 진심 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이리 참으시니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Or do you show contempt for the riches of His kindness, tolerance, and patience, not realizing that God's kindness leads you toward repentance, but because of your stubbornness and your unrepentant heart, you are storing up wrath against yourself for the day of God's wrath, when His righteous judgment will be revealed. 아멘. 지난주에 우리 2장의 말씀 나눴습니다만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16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지난 주일에는 네 가지 핑계 중에서 첫 번째 핑계에 대해서 좀 잘 사는 사람들, 도덕을 지키면서 살고 그들 나름대로는 착하게 산다는 사람들은 항상 네 가지, 최소한의 네 가지 핑계를 합니다. 변명을 하지요. 그 네 가지 변명 중에서 지난 주에는 나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와 같은 변명이었습니다. 결코 핑계될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진노하지 않으셨다. 이런 핑계입니다. Second, God has never been angry with me. 하나님은 내게 진노하지 않으셨다. 도덕적인 불신자들 중에요, 이렇게 논리를 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잘 살고 있다. 그들이 교회 다니며 받은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게 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틀림없다. 라고 생각하고 또 주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말도 합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잘 살아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요. 그 사람은 그렇게 나보다 잘 살면서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Among many of the moral non-believers think and believe that I am living much better than those who diligently attend church.
What blessings do they receive because they go to church? So I am not under the God's wrath. Make sense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잘 먹는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더라면 나는 이미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나는 이미 형벌이 따르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즉, 이렇게 잘 살고 평안하게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면, 나의 가정이 이렇게 잘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나에게는 100명의 회사 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나의 집은 5 밀리언 정도 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They say, if God were angry with me, wouldn't I have ended up in a life of curses and punishment?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코 이런 핑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말이 옳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많이 있구나.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너에게 많이 있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에게 많이 있구나.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이 너로 하여금 회개하시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that all this is done so that you may turn from your sins and repent?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혹자는 그렇죠. 잘 살고 있는 non-believer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심을 멸시하느냐? 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성품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더 큰 맹렬한 진노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은행에 돈이 좀 있는 것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학교의 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도덕을 배운 사람이기에, 윤리를 아는 사람이기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핑계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심, 길이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왜 감사하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복을 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시간 다 버려야 됩니다. 나의 식구 중에 그 누가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에게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큰 진노가 그에게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만 됩니다. 그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핑계예요. 변명입니다. 나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시겠지. Third, God will give me special treatment. God will provide me a special treatment. 도덕적인 불신자들 중에 내가 일평생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 해도 나는 특별히 예외로 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일평생 내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 하나님 아시겠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정한다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신 것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그래서 특별히 나만큼은 예외로 봐주시겠지. Also among moral non-believers, there are many who think and believe that God knows that I have worked hard to live a moral life all my life. So even if judgment day comes, He will make a special exception for me. Special exception. 우리가 이런 농담인데요. 이런 얘기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에 오죠.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근데 특별히 우리들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제 스피드 해갖고
경찰에 잡힙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Please look at me once. Please look at me once. 나를 한 번 봐주세요. 나를 한 번 봐주세요. 그럼 너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한 번 봐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노수. 국물도 없어. 한 번 봐주세요. 국물도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노수. Please look at me once. 노수. 아무리 한 번 봐달라고 애원을 해도요. 나만큼은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남한테 폐 안 끼치기 위해서, 남의 돈 안 빌리기 위해서, 다툴 때에도 조용히 옆집에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집 마당도 잘 쓸어주고 잔디까지 깎아주고 늘 아침마다 힘들고 피곤한데도 활짝 미소 지으며 웃어주었는데, 인사했는데, 마지막 심판날이 도래하면 나만큼은 하나님께서 익셉션 봐주시겠지. 국물도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자기의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 한 곳에 가는데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이를 갈미 있게 됩니다. It is a vain illusion.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God will give to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For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은요, 외모를 보는 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마음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겉모습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서 행함은 생각을 늘 포함합니다. 마음을 늘 포함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핑계합니다. 마지막 핑계입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Fourth, it is not right for God to be angry with me because I do not know the Bible. 이것도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핑계 변명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불공정합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모르고 또 설교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받지 못했는데 저를 지옥에 보내시면 그것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본 적도 읽은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신 것은 합당하지 않다.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성경은 율법인 거죠. 나는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을 잘 알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거죠. The Gentiles thought it is not right for God to be angry with me because I have never seen or read the Bible. Also the Jews thought, on the other hand, God will not be angry with me because I knew the Bible well.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Regarding this, Paul wrote in verse 12, all who sin apart from the law will also perish apart from the law. And all who sin under the law will be judged by the law.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신의 선에서 받은 십계명, 그 외의 율법들 이방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율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율법 따라합니다. 마음의 율법. 예, 그렇습니다. 마음의 율법이 다 있습니다. 이 마음의 율법은요, 살인을 죄라고 선포합니다. 마음의 율법은요, 남의 것을 훔치면 죄라고 선포합니다. 마음의 율법은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죄라고 선포합니다. 이 마음의 율법은요, 강간하면 죄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인을 하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했느냐? 남의 것을 훔치면 죄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간음하는 것을 죄가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죄가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양심에 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말씀입니다. 마음의 율법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고발하기도 하고 또 그 고발에 대해서 변명도 하고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Indeed 하면서 영어로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시는 하나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찍을 맞으셨고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이 의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도 믿어야 됩니다. 이방인도 믿어야 됩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믿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사람들도 믿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복음 앞에 서렌더 해야 됩니다.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들을 귀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각자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믿음에 따라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행위로, 행동으로 순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가보고 비록 약하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가보고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걷는 것 때문에 주의 눈 같이 이겠네. 세상 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지적해 주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참 생명 되십니다. 영생이 되십니다. 인격적인 교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 한 주간 온전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인격적인 교제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오직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주님께로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